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멘. 자, 몇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따르는 것.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거. 우리 복음도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전하고 믿음대로 되리라.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마귀와의 싸움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마귀는 떠나간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자, 대적이란 뜻이 또 적이나 어떤 세력, 힘 따위와 맞서 겨룸, 또 그 상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 이 마귀가 나의 상대인데 그 상대와 우리가 마냥 당할 것이 아니라, 모르고 속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계속 해대고 나를 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대적, 겨루어서 이기라 이 말이죠. 겨루어서 이기라. 그런데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도망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마귀가 대적이 되는 것이고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야,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너 거짓말쟁이잖아. 너는 이미 패했잖아. 네가 뭔 힘이 있다고 나하고 덤비려고 하냐? 이렇게 대적 당당함으로 앞에 딱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마귀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가 너로부터 도망하리라. 도망간대요. 이거 개획개정 보면 더 재밌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요. 마귀가 나를 봤어. 마귀가 나를 봤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내 눈치 보면서 피하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마귀는 내가 마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눈치를 보면서 도망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으로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우리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단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나의 어떠함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가 좀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 말씀들이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제가 말하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교훈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지금 뒤에 보면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든 뭐든 다 도망가고 피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두기를 싫어한다 하면은 어떻게 마귀를 맨몸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상태인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해야죠. 하나님을 일단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죠? 아무리 깝죽대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두기를 먼저 좋아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영역에서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야 지켜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막 바라면서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우리가 몰라도. 그죠? 일단 이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5절 16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숨기신대요. 숨어 계신대요.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깨우쳐 주셔서 빛이 막 임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대요. 숨기신대요. 아까 앞에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 뒤에 말을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우상, 우상은 세상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내가 만약에 상태가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요 치욕을 받을 것이며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만 진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항상 보이시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으면 이걸 먼저 내려놔야겠죠.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속은 아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힘이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은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여기 해당 안 되시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먼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큰 목표는 지금 뭐예요? 나에게 지금 힘든 거, 그죠? 나에게 지금 힘든 거,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눌려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힘든 거, 그죠? 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 어떤 상황에 처한 거, 해결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앞에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자기를 해결받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가 자기를 잡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었죠.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 위에 이제 1절부터 한번 그 7절이 나오기까지가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영적 전쟁에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싸움과 다툼 어떤 세상 속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죠.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네가 싸우는 이유는 다투는 이유는 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욕심 정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갈망하여도 갈망이 이제 여기서는 뭐 좋은 말에 강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그렇게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구해지는데 이게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주님은 가까이 있는데 말씀도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한대요.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자기의 정욕으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도 일어나고 결국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정욕에다 쓰려고 구한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을 구한다. 예전에 우리들 모습인 것 같아요. 옛날에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막 뭐 복복복 하면서 사는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걸 그렇게 구하는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우리가.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4절부터 이제 또 보면 이렇게 다 있죠. 이제 처방이 점점 나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여기는 바울 사도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데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말이 지금 어떤 정욕 이런 거 너희 세상과 가까운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인 줄 아니? 너희는 간음하는 남자고 간음하는 여자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지금 마귀가 떠난다는 건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이러고 물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걸 구한다고 해서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투만 품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과 친구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자신은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세상에서 잘 돼서 어떤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과 간음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한다 이 말이에요. 요구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하는 말이 헛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냐? 질투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려라.
네가 그 상태가 되라. 우선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 더. 주님,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번씩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죠? 예수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많이 할 줄 믿습니다.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사람한테 할 때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 그거 아무한테나 말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는.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설마 모르시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겠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볼까요? 어이구, 이것이 나를 사랑한갑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관계를 형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더 많은 은혜. 근데 이걸 받기 위한 조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걸 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 먼저 싫어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냐?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자, 교만한 자를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아까 대적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겨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과 겨루고 싶나요? 그죠? 하나님과 겨루면 안 돼요. 마귀하고 겨뤄야지. 그죠? 교만한 자를 그런데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대. 쉽게 말하면 싫어하신대. 싫어하셔. 그죠? 그러면은 교만이란 뜻이 뭘까요? 교만이란 뜻이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교만한 자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교만을 그 깊은 뜻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계속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시려고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데 교만이 나는 살만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안 받아도 충분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래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해야죠. 아멘? 자, 그것이 이제 반대적인 건데 한번 더. 근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건 뭐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계속 주시고 싶은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그러면 겸손한 거 뜻 대충 감이 오시죠? 겸손한 거. 교만하지는 않고 이제 겸손해야겠다. 그럼 일반적인 뜻은 이런 말이에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남을 먼저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 그죠? 그 마음 상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구나. 겸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성경 속에서 겸손을 보면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이게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내 죄성과 내 본능 이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해. 그 교만하고 반대말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해. 근데 겸손은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이게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네. 나는 이제 죽을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의지하면 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은혜 받을 준비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마귀가 남았잖아요. 마귀가. 그죠? 그러면 이제 마귀는 어떻게 쫓아내지냐? 자, 앞에 이제 마귀가 이제 아까가 6절까지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6절까지 했어요. 그죠? 아까 우리 본문이 이제 7절. 7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종이 겸손이 포함된 겁니다. 앞에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하라 이 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겸손함으로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딱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거듭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 안에. 그럼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계시고, 그죠? 이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마귀가 당연히 못 건들지, 나를.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우리를 피해 다닌대요. 도망해.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마귀들을 덜덜덜 떨면서 저희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덜덜덜 떨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우리가 어떤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경건에 속한 자가 됐어요. 생명이 흘러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요. 마귀가 도망다니지. 이 사람이 자기가 해올 만한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쫙 돌아다녀. 그럼 마귀가 혹시나 들릴까봐.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 애초부터 거짓말쟁이라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지 못하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또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라면 복종하고 가까이 하라면 가까이 하고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순복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복종하는 거야.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시킨 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마귀의 괴롭힘을 끊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이 말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니까 주님은 가까이 오기를만 원하시는 거죠. 가까이 와라. 가까이. 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선생님 이야기를 할까? 어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어른 만약에 한다. 경찰을 하는 게 좋겠네. 경찰. 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있어. 경찰이 갑자기 이렇게 불렀어. 야, 가까이 와. 경찰은 아무 생각 없이
또 도와주려고 뭐 좋은 거 길 좋게 알려주려고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가까이 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야. 뭐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자기가 떳떳해. 자, 둘 중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경찰한테. 도둑질 방금 하고 막 왔는데 경찰이 갑자기 경찰은 아무 보도 안 했어. 그런데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 그러면은 도둑질 한 사람이 예 하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마음 상태로는 그 자신의 상태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오라 해도 자기가 거리낀 게 있으니까 가까이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은 회개하고 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럼 받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연약한 거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가까이 와. 가까이. 괜찮아. 가까이 와. 아멘. 가까이.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딱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라 그 말이죠. 그럼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은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말씀에, 또 어떤 설교에, 찬양에, 그런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하나님께. 그죠? 말씀을 묵상해보고 한 구절이라도 잡고 살려고 하고 삶 자체를. 그죠? 그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점점 더 가까이 가지겠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가까이 왔어. 이제 가까이 왔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아멘. 가까이 가는데 못내 그러잖아요.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 갈 때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까이 와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할 일이 지금 큰 거 없어요. 주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 만약에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됐어, 둘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마귀가 건들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옆에 서 있어. 우리 옆에. 그럼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마귀가 지나가다가 우리만 봤으면, 그죠? 야야, 저 먹잇감이다. 우는 사자처럼 와 산길자를 찾고 다니는데 와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그 옆에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막 풍겨나. 그럼 마귀가 덤벼들어요? 도망가지. 피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피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 지금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계속 이제 우리의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요.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말이잖아요. 아까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신 안에 안정함이 없다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라? 불안한 거야. 이게 그 안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불안해. 뭔가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해라. 정결케 하라. 그 말이에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에 이제 하나님은 항상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시죠. 그죠? 계속 호통만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도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나도 가까이 갈게. 그 이번에도 이렇게 해. 바꿔. 너의 마음을 바꿔.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자, 겸손이란 뜻이 뭐라겠어요? 아까 겸손은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이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그러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목전에, 눈앞에. 그러니까 주님 아까 가까이 가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세로 나의 어떠함은 너무 나를 보면은 막 죄성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 가까이. 그러면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리하면 또 해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아멘. 높이실 것이라. 지금 오늘 이야기가 뭔 이야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를 높이시면 마귀는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높이신다. 낮은 자를 높이신다. 귀 쓰신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 해주시네. 다 해주셔. 그잖아요.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그죠? 우리가 먼저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바꾸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정결케 해서 마음을 바꾸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아멘, 아멘. 그죠?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면 피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를 보면 피해요. 우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피하는 사람들 뭔가 꺼림칙하니까 지금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피한대요. 무서운가 보죠? 무서운가 봐. 그죠? 마귀가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간단한 거예요. 야고보서 지금 4장을 읽었어요. 10절까지. 그죠? 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한 거예요. 크게 뭐 하라는 거 없어요. 진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마귀도 도망가고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그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어떠신가요? 순종 해야 되겠죠? 순종 안 해야 될까요? 그래도? 마귀하고 싸우고 싶어? 마귀하고 직접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니까. 그러면 된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마귀하고 직접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께 복종해. 그럼 마귀는 도망간대요. 아멘? 이해 가시죠? 그럼 순종해야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낮은 마음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원하는 자세로. 그죠? 그게 이제 복종,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순복, 순순히 복종해.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것에 여기 있는 말에 이제 또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갈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말이냐?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를 일단은 알고 대적해라. 마귀는 우리 앞에서 도망하는 자다. 이 말이죠. 도망한다.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만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이 대적이라는 마귀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가. 이제 마귀와 만약에 전투가 있다.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렇지만 이 마귀가 또 눈먼 마귀가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대적하는 방법이 이미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적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계속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힘이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드러내시면서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마귀는 힘이 없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귀는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고. 불못에 들어가.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인데 불못에 들어갈 그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 예수님께 져놓고 앉은 척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가짜로 왕인, 가짜 왕관 쓰고 있는 그런 힘없는 마귀라 이 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황을 나를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면 마귀를, 너는 이미 심판받은 줄 내가 안다. 마귀를 무시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무시. 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의 상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생각, 상상.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근심걱정 다 하고 있어. 이런 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죠?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걱정하고 있어. 왜? 마귀가 걱정해. 염려해. 계속 집어넣는 거야. 너는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서 미리 땡겨가지고 다 걱정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 왔을 때 바로 끊어내고 무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진짜잖아요. 그때 가봐야 알지. 우리가 미래를 다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그때 가봐야 알지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내가 걱정할 필요 없구나. 미리 염려할 필요 없구나. 미리 불안해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알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승리한 사람이. 예수님 승리, 우리 승리. 그잖아요. 예수님 죽으심도 우리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면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면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그러니까 100% 이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마귀를 그렇게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요 근래 좀 신경이 쓰여요. 왜냐면은 마귀가 연약한 지체들, 좀 힘든 지체들 이렇게 진짜 잡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요즘 들어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를 하고 살았어, 마귀를. 그러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진짜로. 근데 한번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대처를 해야겠다. 알고. 마귀는 전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더 가면 이제 확실하게 압니다, 이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연합,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진짜 주님과 연합됐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함께 죽은 것은 옛사람이고 함께 산 건 새사람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영역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요? 새 창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자, 율법을 잘 생각해 봐요.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끝났죠. 율법에 마침이 됐죠. 왜 마침이 됐어? 율법에 대해서 왜 마침이 됐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나를 갖다가 나는 이미 죽어있는데 너 지켜, 이거 지켜 하다가 율법이 지쳐갖고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 지금 살아있는데 산 나는 누구요? 새 창조물이라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옛날 쉽게 말해서 마귀는 죄도 마찬가지,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사람만 건드려. 옛 사람만. 그 나는 이미 새롭게 돼갖고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나 옛 것은 나는 죽었고 옛 사람 죽었고 주님께서 엄청난 큰 역사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 영이 죽은 자였는데 죽은 것처럼 됐는데 영이 살아난 자가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됐죠. 이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못 건드는, 나는 마귀는 이 죽어야 될 마땅한 이 옛사람만 건드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나는 이미 누구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이 사람은 못 건듭니다. 못 건드려. 어떻게 건드려 그것을? 왜냐하면 왜 못 건드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몸인 교회, 예수님 머리,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침례로 말미암아 너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건드려? 건들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 이 자체가 못 건드려.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는데 지가 나를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절대 못 건드려요. 아멘.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말은 진짜 안 보이는 믿음이 진짜처럼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죠? 그것처럼 마귀한테 속은 것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뭣도 없는데 속아갖고 혼자 진짜인 것처럼 마귀한테 끌려다닌 것입니다. 가짜인데. 이해가 확 오죠? 이미 끝났어.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우리는 마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걸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렇잖아요? 여기는 거. 이제 이렇게 해야겠네. 마귀에 대해서 죽어지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하고 아예 관계가 없다니까. 얘는 내가 인식만 다르면, 그러니까 생각 싸움. 이것도 생각 싸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느냐 영의 생각을 갖느냐, 내가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 사람으로 사느냐. 이 생각. 진짜다.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데 마귀가 건들 수 있겠어? 이 말이죠. 마귀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구나.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수록 마귀한테 붙잡힌 바가 되는 것이니까. 그죠? 아예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인식을, 야 마귀야, 너 또 내한테 생각 주냐? 너 또 나 속이려고? 이 거짓말쟁이야. 그죠? 넌 가짜잖아. 건들지도 못하잖아. 근데 네가 왜 내한테 이렇게 자꾸 생각을 주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는 떠나가라. 아멘. 하면 끝나는 거죠. 아멘. 자, 확실히 마귀가 정리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거 있잖아요. 앞에 거. 앞에 이제 뭘 하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약간 연루돼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연루돼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이미 식였다는 것을. 마귀는 참수하는 것을 내 육신의 것으로 건듭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깨끗이 돼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육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그죠? 새 사람으로 사니까. 근데 육신의 것이 나에게 있는데 마귀가 건든다. 그럼 마귀는 이제 그래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아직 안 넘어갔잖아. 이거 마귀가 딱 붙잡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죠. 회개하고 일단은 먼저 뭐 해야 될까? 어린 양의 보혈로 발라야겠죠. 이미 발라져 있는 거지. 이미 발라져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 피는 영원하다. 아멘. 그걸로 일단 닫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회개하고 십자가에다 바로 못 박아야죠. 지금 우리가 좋자고 하는 거지 나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자고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순종해야겠죠. 그 순종이 안 되면 또 치고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기려면 내 마음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진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면 복종,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아멘. 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일단 끝나잖아요. 마귀가 날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왜? 나의 육신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 이제 주의할 점. 그죠? 자, 내 안에 양심의 죄책감이 있다. 양심의 죄책감이 있어. 내가 그래도 예전에 옛날 생각나는 거야. 예전에 내가 뭐 했는데, 아니, 그것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이잖아. 그걸 끌어갖고 와갖고 또 언제 기억력도 좋아. 그걸 끌어갖고 와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없죠. 만약에 진짜 가벼운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나에게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미 나는 깨끗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막 거리낌이 와. 막 개운하지가 않고 막 거리낌이 와.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이 자기를 건드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것이 자기를 건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박아야 돼요. 회개하고 못 박아야 돼요. 육신적인 나를 건든다면 회개하고 못 박죠. 자, 나에게 불안감을 준다. 이제 또 양심이 막 불안감이 있고 내가 진짜 과연 될까? 이렇게 하면 돼? 앞에서 분명히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돼? 진짜 불안감을 막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아까 하나님도 네가 가까이 오면 나도 가까이 갈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불안감 조성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계속. 이것을 스스로 주의하면서 마귀의 참소에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마귀의 참소. 참소는 뭐라고 했어요? 자꾸 생각과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긴 것처럼 생각나게 하는 거. 그걸 끊어내라 이 말입니다. 선포기도로 끊어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답이 이제 점점 다 나왔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이 말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이 지성소가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들어가 있는 자인데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걸 알므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되는 실제. 그러면 마귀는 건들지 못하겠죠.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엊그저께 우리 성만찬 예배 때 봤죠. 그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주님이 값없이 대속을 해주셨는데 속량해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주님께서 그것을 바쳐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확 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린 양의 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이 지성소 안에 함께 살은 부활의 영역 내부 예수님 부활 내부활 새 생명으로 부활한 영역 이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자, 이 휘장과 육체를 통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쫙 찢어집니다. 찢을 수 없는 휘장이 찢어져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께 화해케 하려고 다리를 놓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처럼 이미 육신에 우리 엊그저께 살과 피 먹었죠? 몸하고 피. 이 몸을 먹은 것이 쪼개진 몸을 먹었다 했죠? 그게 휘장이에요. 쪼개져. 쪼개짐이 그의 육체, 몸 먹었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아까 앞에 발랐던 게 뭐야? 피. 그걸 먹었잖아, 지금. 아멘. 그죠? 그렇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여겨. 이미 우리는 그런 자다 이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계시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는 안 좋은 것이 쫙 나열됐죠? 이제 좋은 것이 쫙 나열됩니다. 한번 봐봐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지금 계속 여기나 저기나 다 다가가는 문제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그죠? 깨끗해졌고. 자, 이 양심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 핏부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양심에서 깨끗게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 뿌려졌다면 어찌 너희들이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서, 그죠?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에, 이 악한 양심에서 깨끗하게 돼야겠구나. 내가 진짜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말이죠. 우리의 몸은 또 하나 있죠.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 물, 그죠? 여러 의미가 있겠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있겠고,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씻는 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지금 깨끗하게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양심이 움직이고 거리낌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회개가 나오고 그게 깨끗해지고 씻겨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약속대로 순복하고 순수하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 말이 지금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함께 사는 영역,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의 부활, 이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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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꼭 지키신다. 그렇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 순종하면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린다. 저버리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냐?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함께 모이는 것에. 그럼 모여서 뭐 하려고? 모여서 우리 뭐해요? 자, 모이면 이 집회나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걸 볼수록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을 서로 권면하라. 자, 모여서 생명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게 생명이 흘러요. 이 가운데서 한 몸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몸인 교회 안에 한 지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단련되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부대끼지 아니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함께 붙어서 하다 보면 자기의 부족한 점, 또 남들이 잘하는 점, 이게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단련이 돼갑니다. 단련이 돼가요. 그리고면 어떻게 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죠. 신부 데리러 오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신부 데리러 오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인 교회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 할 때? 함께 모였을 때, 부대낄 때 그래야 정도 들고 서로 알죠. 잘 알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함께 모이는 유익이죠. 아멘. 그래서 겸손히, 아까 그 마음으로 겸손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한 이곳에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는데 그 모이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리스도 주님께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 중요하겠죠. 예배가. 아멘. 그래서 이것을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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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